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날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2편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42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오른손으로 저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하나의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하시리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시리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곳과 세계와 군대의 거하는 산과 지질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주님 주신 은혜로 생명이 있는 곳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의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염려 속에 있사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등한교회가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등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주님의 몸되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몸을 들여 충성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기끌려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계시며 그 가운데 계시며 그 원하시며 그러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입으로 오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땅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장성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공기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저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의 성가대 특송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만여 종족이 이 세상에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6천여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3천여 언어를 계획하고 있고 또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만여 종족이 있다는 것이 아마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 많은 만여 종족 중에서 많은 종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뿐입니다. 그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다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한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궁 식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15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도 어느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녀들도 좋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뭐 어디다 추천하고 뭐 어디다 이렇게 취직시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자녀라는 것 하나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취직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삼으신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도를 지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도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하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도와 명령을 지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산다 해도 또 우리가 지켜 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우선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이한규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모두가 행복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질까? 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딱 보니까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이 뭐냐 하게 될 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말의 뜻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행복이라는 말은 행운이 깃들어가지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복권 사러 가기도 하고 로또 사러 가기도 할 때 그것이 당첨되면 나에게 참 행복이 오겠다 하는 그런 그 요행심이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뭐냐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행복이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딱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오늘 말씀으로 번역한 행복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뭐냐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참 좋다 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내가 참 기쁘다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좋다, 기쁘다, 선이라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할 때 그 선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좋아지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 삶을 좋아지도록 해주는 것을 행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복이 뭐냐 하게 되면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이 뭘까? 그때 정의가 잘 안 내려지죠.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잘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게 될 때요, 일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말할 때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그 일의 뒤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참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가령 해피어라는 책을 쓴
그 하버드 대학의 달벤 샤하르라는 분, 그 책에서 말하기를 행복이란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행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4개를 앞에 놓고 그 햄버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개를 다 까먹을 때 절대로 이 4개 먹은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좋은 햄버거가 있으니까 그걸 확 까먹구나. 그때를 즐기는 것. 그걸 쾌락주의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일반 세상 속에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게 될 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눈을 일단 감고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게 보통 쾌락주의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행복이냐 하게 되면은 잠깐의 행복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긴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성취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복인데요. 나중을 위하여서, 나중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현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집 한 채를 살 걸 계획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건강을 계획한다든지, 혹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걸 계획한다든지, 뭐 이런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달이고, 혹은 며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심한 사람은 한 10년까지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고시원 쪽방에 앉아가지고 벽만 바라보면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내가 이 10년을 열심히 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다가올 것을 준비하면서 현재는 열심히 참는 것. 달벤 샤하르 교수는 성취주의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만드는 과정은, 두 번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딱 되는 순간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불행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을 얻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한 달쯤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기 시작하고. 성취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로 달벤 샤하르 교수가 말하는 행복에는 지금도 즐겁고 나중에도 즐거운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완벽한 행복인데요. 지금도 즐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즐겁다고 나중에 즐겁지 않으면 완벽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행복한 것도 완벽한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을 만드는 과정은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지 못하셔가지고 6일간 나눠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루 창조하시고 행복하다. 이 두 번째 이틀 창조하시고
행복하다. 세 번째 창조하시고 행복하다. 네 번째 행복하다. 다섯 번째 날 창조하시고 행복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또 행복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일곱째 날 푹 쉬시면서 좋다. 일하시면서도 좋고 쉬시면서도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시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다 창조할 수 없어서 하루에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은 지금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로밖에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복이란 당신 지금 행복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좋아졌습니까? 좋아지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행복은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누리고, 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누리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쉼으로 인해서 또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은 매일매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좋은 것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하셨어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보기에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또 어떤 성경을 암송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구제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데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사람들이 좀 박수 쳐주면 좋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좀 반응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고요. 그거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못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듯이 내가 내 자신에게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힘써 나가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나를 보람있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결론적으로 내 모든 것,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까지 나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힘써서 그걸 행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목숨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굉장히 큰 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성찰학이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느 목사님하고 청년이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강릉을 좋아하니까 강릉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릉으로 여행을 둘이서 운전을 하고 이제 쭉 가는데 청년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십계명이 참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왜? 왕기 선생, 그게 왜 부담스러워?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7가지만 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 7가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십계명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잔뜩 써놓으셨죠? 부담스러워요. 마침 고속도로에 안내판이 보입니다. 강릉 90몇 킬로, 북원주, 남원주, 제천 이렇게 안내판이 보여요.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왕기 선생, 저 안내판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치워볼까? 목사님, 고속도로에 안내판이 있어야죠. 우리 강릉 가야 되는데 안내판 없으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운데요. 어디를 빠져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도 모르고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모르고 고속도로에는 안내판이 있어야 됩니다. 왕기 선생, 맞아. 고속도로에는 안내판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데 십계명이라는 안내판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빠져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몇 킬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 좋은 안내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부터 오게 되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일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도 어느 정도의 그
요령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면 요령이라고 해서 말씀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약간의 요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은혜는 감사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려면 구체적인 것이,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려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인지, 성경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제일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행복을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천국 가는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참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데 있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유치부 아이가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유치부 담당 선생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최고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5월달 목회 일정,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셋째 주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인가가 그냥 귀에 팍 꽂혔어요. 얘가 용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요. 돈을 가지고서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한 것이 카네이션이었어요.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사다 줘야겠다. 이만큼 정도 이제 카네이션을 사는데 마침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애가 비 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꽃집을 향해서 돈 들고 토요일날 마침 선생님이 토요일날 오셨어요. 그때는 다 토요일도 주일학교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얘는 이미 꽃집을 향해서 그 빗속을 뚫고 달렸어요. 6살 정도 된 애가. 그리고 빗속을 뚫고 가가지고 꽃집에서 요만큼 꽃 카네이션을 사들고 빗속을 뚫고 또 달려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었어요. 그러고서 선생님에게 다 카네이션을 건네주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빗속을 뚫고 가서 자기 돈 모아가지고 카네이션 사서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한테 다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빗속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너 그 돈 굉장히 많이 너한테는 큰 돈인데 괜찮았어? 하고 물어보는 순간에 얘가
얼굴을 휙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괜히 물었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쓱 쳐다보는데 벙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물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데 머리에서 떨어지고 코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데 그냥 그 이를 드러내고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야 얘네 어머니가 얘 심부름을 시켜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경외하려고 힘써야 돼. 사랑하려고 마음 한 번이라도 먹으면은 계명이 덜 힘들어요. 존경하려고 경외하려고 마음 한 번이라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덜 힘들어요. 두 번 더 먹고 세 번 더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령입니다.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십시오. 지킬 수 없는 분량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완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머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몸이 알고 있는 것만큼 하세요. 몸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그게 최선이니까요. 머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몸이 백날 해봤자 하루 지키고 이틀 지키면 그 다음에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 머리는 나에게 더 완벽한 걸 요구해요. 이놈아, 너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머리가 아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몸이 알고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조금 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0.0001%만 더 하셔도 돼요. 그래도 보람이 느껴져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켰구나. 사탄이 그때 나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야. 머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그럴 때도 단호하게 뿌리쳐야 돼요. 알아.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긴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까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내가 이걸 이루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 내가 해낸 것이 보기에 참 좋아. 이게 행복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땅에 살면서도 기쁨도 느끼시고 저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누리시고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동안교회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기도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최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김금란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3구역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17일 김지영 선생, 김효정 선생. 효정 선생 아버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영 선생 어머니 손주로 오신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지우, 지우 아버지 한번 손좀 들어볼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23일 김은영 성도님, 김은영 성도님 손좀 들어보실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인이 한서인 선생 19일날 군대 간다고 그랬네. 내일 군대 입대 앞두고 우리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 좀